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론 그전에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갈릴리 지역 원래 활동하시던 주 갈릴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긴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 여정이기에 예수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을 다른 공생의 기간에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적는다면 그 책이 이 땅에 두어도 모자랄 만큼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적보다는 말씀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미숙함과 미성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보다는 말씀과 교훈 중심의 내용들이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10장 16절에서 오늘 저희가 보시는 바로 말씀 앞에 16절에서 그 선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저버리는 것, 즉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것은 곧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이 관계가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선포하던 이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기쁘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 역시도 매우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마냥 신기하고 놀랍겠죠.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테니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직접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전까지 선지자들이나 했을 법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나 했을 법한 일들을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예수님에게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앞다투어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 권능이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감추시고 이것을 드러냈다고 하시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란 제자들이 지금 행하고 온 일들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보고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제어하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런 일들 말이죠. 여기에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똑같이 행하고 직접 경험한 일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을 과연 제자들만 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의 선포와 제자들의 복음의 선포와 사역을 분명 다른 사람들도 보았고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치료받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모여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오는 것이겠죠. 이 일은 감추어지게 일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나게 일한 것이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고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감추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아니죠. 분명히 이런 공개적으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것과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세속적인 그런 윤리적 기준과 가치로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 지도자에 속하는 신학적 지식과 교양의 수준이 높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며 선생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자면 동일하다는 그게 의미는 아니지만 목사 같은 사람들, 전도사 같은 사람들, 강도사, 여러 종류의 사람들,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신학적 지식과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나 강도 같은 죄인들이 반드시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나름대로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며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그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반기며 찾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서도 정죄하고 있는 죄인인데 말이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계시만 받아지면, 은혜만 주어지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인간의 성경 지식과 신앙의 행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의 공로를 이 사람에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뿐인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군가의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을 가져올 만한 커다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자신이 가진 믿음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와 맞바꿀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가 그리스도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일정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것을 받아내는 조건, 자격을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그 크기나 분량과 같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비밀의 내용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은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미 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구요, 수단이며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의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정죄를 피하는 법은 알았을지 몰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나 강도,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율법 아래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용서와 자비의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갈망하고 은혜를 찾아서 그분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조는 구원이라는 것이 즉 지혜와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어졌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는 것과
지금처럼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자, 그러나 반대로 정죄당하고 죄 아래 놓여있는 율법 아래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나가는 자, 이 두 가지 대조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서 자격과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쓰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때 그 아신다는 말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는 그 친밀성으로 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은 그것이 그냥 성경을 통해 배운 구원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랑을 소설로 읽고 글로 배운 사람과 실제로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덧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자신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열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던 성향들이 이제는 죄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씩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실패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 곧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곧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을 지금 이 기도의 이 내용을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이 신비를 스스로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며, 이 사랑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같이 그의 안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에 9장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타인들과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도 파송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받은 권능으로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매료되어서 기뻐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것처럼 무용담을 신나게 주님 앞에 늘어놓는 것을 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씀처럼 그것은 너희들이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며 너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신학에 도통했다고 자부하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그것을 볼 수도 깨닫지도 알 수도 없었으며, 반면에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자격을 너희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앞으로 이끄시는 자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 지식이 아닌, 성경 지식이 아닌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셨고 죽었던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아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 깨어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숨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호흡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곳을 통해서거나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창조주께서 그 생명, 그 생기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 삶의 내용이 단지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과 행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악한 영을 쫓는 것과 같은 어떤 권능이 아니며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가진 그런 체험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가지는 차이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아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로.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거나 결신자 카드나 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들을 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알기에 행할 수밖에 없는 자, 그 행함이 기쁨이 되는 자,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애쓰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일은 평생을 두고 우리 안에서 실패와 성공, 좌절, 절망, 동시에 위로와 소망의 모습으로 반복하며 일어나고 차츰차츰 한 발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영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권능으로 또는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으로 우리 삶에서 누리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어떤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바로 이런 70인의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의 그 특권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의 욕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통독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리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이 진실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것을 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걸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 돌아가는 자,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계시를 참으로 우리 안에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도전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